시간 예배를 부름으로 2018년 2월 18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배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예배를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은혜의 언약 가운데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이 시간 예배하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기원입니다. 은혜 언약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 가운데 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6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송합시다. 찬송가 6장입니다. 찬송가 6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송합시다. 사도신경은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신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 봉독 부분은 로마서 4장 1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4쪽에 있는 로마서 4장 1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 찬송합시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 찬송합시다. 십계명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표지 뒤에 있는 십계명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작은 글씨는 성도님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노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눈안에 몸을 깨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편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시간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도덕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로 또 십계명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이 선포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율법은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룬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에 비추어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존재의 부패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우리들 안에 있는 자범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송 하나님께 드립시다. 시편 2편으로 시편 찬송가 시편 2편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 찬송가 2장에 있는 시편 2편 찬송합시다. 세상 나라 군왕들은 왜 분노하는가? 어찌하여 헛된 일을 왜 경영하는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왜 대적하는가?
지혜를 얻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떨며 섬기어라. 그 아들의 힘 맞추라. 주 진노하신다. 여호와 의지하는 자 복이 있으리라.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교회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참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건대 우리들 안에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또 우리들 안에 죄밖에 없음을 하나님 깨달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 오늘 기억합니다. 하나님, 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 하나님을 아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우리들의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 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종교적인 외식과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어두운 우리들의 마음과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지성을 깨워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명되어 온전히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수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이 땅으로 살아가고 교회로 우리들이 존재할 때에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고 때로는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들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하는 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봅시다.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마태복음 6장 16절 이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 연휴 보냈는데 그죠? 저도 너무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보시다시피 막 살이 붙는 것 같은데 이 설 명절을 지나고 나서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이 금식에 대한 말씀. 아주 많이 먹었는데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좀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산상순 보면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위선이에요. 종교적인 위선. 그러니까 이 당대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이었습니다. 이 종교적인 위선은 답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우리가 만회할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도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결국은 이 종교적인 위선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교적인 위선이라는 것은 죄가 참 뱀처럼 교묘하고 강교해서 우리들 스스로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종교적인 위선을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죄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 자신을 속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위선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마저도 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불신앙으로 나아가고 신앙의 후퇴를 가져오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위선은. 그러니까 회복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 지은 죄는 뭔가 이렇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거리가 있을지 몰라도 이 하나님 앞에 그저 불신앙이 아니라 심지어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종교적인 위선을 하는 것은 그래서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신앙을 가졌다라는 자가 종교적인 위선을 갖는다는 것은 회복의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종교적인 위선 가운데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거 3가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모슬렘에게도 기타 다른 종교에서도 되게 의를 이루는 어떤 행위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구제.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그죠? 그리고 오늘 보는 게 뭡니까?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타의 종교들에서도 이런 거 보이죠? 제 머리 해주는 우리 원장님이 또 이번에 갔더니 이분이 카톨릭으로 가셨는데 또 이분이 또 저한테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갔더니 그래서 보시를 하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쨌거나 불교에서 보는 보시, 그게 이제 우리 본문으로 어떻게 보자면 구제와 같은 건데, 그게 사실은 다른 거죠. 다른 의미를 어쨌거나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면서 구제와 기도,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죠? 주의 온전하심과 같이 5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우리들이 받는 것은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거듭난 존재, 새롭게 창조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이고 존재 방식을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라기보다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존재들에게
외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위선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십계명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그 10개의 계명 중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 계명. 읽었는데 잘 모르겠죠? 그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요리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보았다시피 나 외에라는 이 말씀은 다르게 번역하자면 나의 눈앞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는 나의 눈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죠? 이것을 이제 라틴어로는 사람들이 흔히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마치 나단이, 이엘이, 이언이가 태어나서 저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의미로 보면 그냥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어떤 당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예배모험 보면서는 어떤 얘기 주로 했습니까? 그 후반부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게. 그죠? 그리고 이걸 다르게 얘기하자면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지도록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도록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그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원함대로 하지 말고 사람에게 눈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 어떻습니까?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구제도 세상 사람들이 구제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교에서도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일반 성리로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옷 뜯어지고 불쌍한 사람, 못 먹은 사람 보면 불쌍히 여겨지고 나는 설날이라서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는데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이 그냥 있는 사람 보면 어때요? 측은지심이 생겨서 그 사람을 돕고 싶죠. 그죠?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구제는 그러한 측은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 뭐야? 구제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 그게 이제 구제입니다. 그죠?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에게 기도는 인생의 어느 한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 심지어는 내가 먹고 마시고 소화시키는 일까지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숨을 쉬고 심장이 뛰는 일까지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든 사람이든 그게 다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다윗이 시편 52편에서 우리가 본 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그나마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짓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뭔가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내가 고상한 삶을 잘 살아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 또한 아무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뿐이라는 고백입니다. 금식은 뭡니까? 그러면 금식. 그걸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거예요. 금식.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이번 설 명절에 금식하셨습니까? 금식할 수가 없었죠. 금식이 뭡니까? 금식은 그야말로 을 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소화기관이 안 좋아서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곡기를 잠시 끊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어떤 주장을 피력하기 위해서 금식하기도 하지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금식 해보셨습니까? 금식. 금식을 많이 하면 나중에 이렇게 구역질 같은 게 나오면서 이렇게 나중에 토하는 거 보면 나올 게 없어서 이 녹색물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금식 해보셨죠? 금식. 성도들은 금식 왜 합니까? 왜 하셨습니까? 금식을? 건강을 위해서. 어떤 성도들은 마치 세속적인 사람들과 같은 이유로 금식하기도 해요. 뭐 때문에 금식해요? 내가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소원과 소망과 내 일생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금식하다가 죽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마치 고행을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기도 하죠. 아닌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했던 것이 아닌 게 될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때로는 금식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전에 봤던 이 엘리야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대결했던 그 갈멜산에서의 일과 비등비등한 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불을 내려달라고 하다가 불이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몸을 막 해야죠. 피를 흘리면서. 마치 때로는 성도들의 금식이라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마치 떼 쓰는 것처럼 자해해서라도 때를 쓰는 것처럼 그것과 비등한 금식이 때가 참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금식에 대해서 금식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금식이 성경에 나타나던가요? 가끔 보셨어요? 특별히 구약에도 나타나고요. 신약에도 또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스스로 겸비하며 낮아지고자 할 때, 혹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적으로 율법, 토라에 의해서 공적으로 선포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금식일이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달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금식이 있습니다.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금식은
죄의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겸비하며 상가며 나아갔던 것이 뭐예요? 금식.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금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대속죄일의 공적인 율법에 나와 있는 금식 말고 우리가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기억나십니까? 거기에도 보면 그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내가 일회에 몇 번씩? 2번씩 금식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시에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금식했대요. 일주일에 2번씩. 그러니까 이게 율법에 나와 있는 대속죄일의 금식 말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년에 보면 한 100일 금식하는 거죠. 그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보면서 야, 참 열심히 한다. 참 열심히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보면 뭐라 그럴 거예요? 저 사람 경건하고 참 거룩하고 뭐 문제 있으면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을 흉하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사람들 중에 조금만 배가 고파도 예민해지는 사람들 있죠. 신경질 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배가 고프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이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죄의 찌꺼기가 우리들의 죄를 먹고 마시게 하고 우리들의 삶에 아주 뱀처럼 강도하게 파고드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구제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기도하는 거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금식하는 거 얼마나 그 사람을 거룩하게 보이게 합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금식에서도 말했고 공의 앞에서 구제와 기도를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주 금식하고 고행하고 내가 고통하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마치 더 좋은 길, 지름길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깔뱅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기도는 신앙의 이끈가는 의무이지만 금식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일이요. 구제처럼 하나님이 요청하시거나 인정하시는 일도 아니다. 금식은 그 자체의 목적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절제를 북돋아주고 육신의 정욕을 꺾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픈 마음을 갖게 해주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회개를 증거해 줄 때만 어느 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니 금식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기도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금식이 문자적으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금식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거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만 괴로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은 왜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 사용하는가?
왜 금식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 금식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내가 좀 더 거룩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내가 금식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금식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절제하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꺾고자, 기도하는 일에 더 마음을 쏟고자,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볼 때에 나의 죄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죄를 통회하는데 전혀 식욕이 없거나 식욕을 기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회개함으로 말미암는 금식이 아니라면 그 금식의 행위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기도에서.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의미가 있습니까? 입을 움직이는 게 단순히 입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하고 소리를 아무리 지르고 해도 단순히 입술을 움직이는 것이 참된 기도가 아니듯이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했던 이 종교적인 규례 가운데 있었던 이 금식이 본래의 의미를 전혀 벗어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이다. 잘못된 금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 배웠죠. 금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금식한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금식이 아닐 수 있어요. 기도원에 가면 금식 많이 하거든요. 금식 기도원도 있어요. 강남 금식 기도원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기도한다고 금식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 원하시는 금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금식.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금식이 뭡니까? 잘못된 금식. 이사야서 58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58장을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내가 금식하며 강남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 왜 내가 마음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 금식했는데 하나님 왜 안 알아주지? 정말 섭섭하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금식을 하고 종교적인 규례에 의해 행한단 말이에요. 금식을. 그죠? 하는데 그것 자체가 위선이에요. 위선. 왜 위선이에요? 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거 아닌데요? 나 사람한테 보이려고 해서 금식한 거 아닌데요?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의 당시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 금식했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나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요. 강남 기도원 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금식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이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 금식 기도에서 자기 집 커지는 건 구하지만 금식 기도에서 옆집 무너져가는 건 전혀 마음 쓰이지 않는 거야. 이게 잘못된 기도, 잘못된 금식이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뭐 했다고요? 오락을 구하며 종들이 안식을 취하지 못하게 종들에게 일을 시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기는 금식하면서 사실은 오락을 구합니다. 자기의 욕망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이 본문을 공동번역이나 이런 건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했어요.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금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 어때요? 금식하니까 경건하고 훌륭하고 거룩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 실제는 회칠한 무덤이요 안에는 썩는 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금식하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종교적으로 위선 자체를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친다. 그러니 금식하는 이유가 또 다른 자기 목적 추구를 위한 것인데 결국은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아주 편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은 그저 하나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싸워서 이기고 싶어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가장 종교적인 것 같지만 가장 왜곡된 신앙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이걸 요새 말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 선지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좋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너무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라는 게 이거예요. 세상도 정죄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구제,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모든 헌신과 봉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고 싶고 잘 드러내고 싶은 자기 기만적인 행위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모든 판단과 결정과 행동과 그 의중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연기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새롭게 피조된 피조물들입니다. 더 이상 어둠을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 이의 시작과 결국을 아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진리 앞에 예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하고 진리에서 아니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아니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인들처럼 악과 뒤가 다르거나 속과 것이 다르거나 말하는 것과 속내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궁극적인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사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앞에 판단하며 살아가는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뭘까요? 그러면 잘못된 금식은 알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게 뭘까요? 17절을 보면 너는 금식할 때에 뭐 하래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거 뭔 말이죠? 이거 기름 잔뜩 바르고 뭐 화장 칠하고 그러면 오히려 이거 다르게 생각하면 더 위선 떠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 슬픔이색하고 안 씻는다고 해서 그 사람 금식하는 사람의 이런 표현이라면 반대로 오히려 쟤는 요즘에 왜 저렇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왜 저렇게 이쁘게 하고 그게 오히려 금식의 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위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또 다른 위선을 행하라는 건가요? 반대급으로. 여러분, 이것은
금식의 때를 제외하고는 유대인들에게 일상적인 관례였어요.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얼굴 씻는 것은 원래 관례이고, 그죠? 제 친구 중에 이렇게 수련회만 가면 안 쉬는 애가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는 거의 방학 2달 중에 한 달은 수련회나 훈련회 갔는데, 선교단체에서 그럼 한 최소한 아무리 짧아도 5일 6일이거든요. 그 5일 6일 동안 이는 닦지만 세수도 안 하고 이는 닦고 세수 안 하고 머리도 안 감는 친구가 있었어요. 다행히 잘생겨서 그렇게 티는 안 나지만 그 친구가 그 어쨌거나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건가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굴 씻는 건 그냥 일상적인 관례,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그냥 건조한 지역에 사는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관례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 구제가 대단한 일이 아니라 기도가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와 같이 금식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구제와 기도를 보면서도, 그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것이 뭡니까? 그게 거듭난 성도로서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의를 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봤잖아요. 금식 또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인생의 다양한 굴곡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며 상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상적인 것으로서의 금식을 말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라고 말하죠. 그죠? 근데 이 단어가,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단어가 알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알레포. 여러분 그 시리아, 지금 내전 거의 7, 8년째 가고 있는 그 시리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도가 어디예요?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나오는 다마스커스지요. 그죠? 근데 두 번째의 수도가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알레포예요. 알레포. 근데 여러분 알레포 들어보셨습니까? 알레포? 여러분 고개를 젓지만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왜냐하면 수년 전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3년 전인가 4년 전에 성경 읽기 하면서 성경을 한 달 동안 잘 읽으신 분들에게 선물을 준 적이 있는데, 그 선물 중에 하나가 비누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받으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세탁 비누처럼 누런색의 비누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거 갈라보면 안에가 초록색이에요. 그게 올리브 비누인데 그게 알레포 비누예요. 모르셨구나. 그게 수입산이었습니다, 나름. 근데 그게 알레포 비누였어요. 그러니까 이 알레포라는 도시가 거기에 가면, 예전에 우리 승민 형제랑 같이 다녀왔었는데 거기가 그러니까 올리브로 유명한 거예요. 그 지역 자체가 원래 그걸로 유명한데 특별히 알레포가 그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도시 이름이 뭐예요? 알레포예요. 알레포. 기름. 그런데 기름을 바른다,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이 알레포, 기름을 바른다라는 이것이 일상적인 관례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동시에 그것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에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보면 시편 23편에 보면, 시편 23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시작은 항상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보좌시니까 우리가 다 시작은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바르셨으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는 것은 기쁨, 승리로 인한 기쁨 혹은 기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동시에 이 금식은 그 자신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내적 기쁨이 도래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금식하면 기분 좋습니까? 아니 종교적인 금식 말고도 몸이 아파가지고 금식하면 기분이 좋아요. 당장 한두만 먹어도 신경이 나는데 금식하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습니까? 원래 기쁨이라는 게 내적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금식하는데 내적인 기쁨? 기름에 머리를 바른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쁨이 솟아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기도와 금식을 잘 생각해보면 알아요. 뭐냐 하면 여러분 기도한다.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궁극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미 기도에서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이 금식이라는 것이, 참된 금식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낮아지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이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금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이 될 수 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우리가 아까 봤던 이사야서 58장 3절 4절에 이어서 6절 7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주일 오후에 이사야서를 한번 58장을 읽어보세요.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말씀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으로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네 고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 정말 너희에게 원하시는 금식이 뭐냐 하면 부당하게 묶인 자를 풀어주고 그들의 인생의 멍에의 줄을 풀어주고 압제받는 자를 자유롭게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부셔버리는 것. 굶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네 것을 나눠주고 가난한 자를 집으로 받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입혀주고 네 혈육을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혈육은 친인척이 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믿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형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이거란 말입니까? 금식은 먹지 않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먹지 않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양식을 무엇보다도 바라고 기다린다. 이걸 다른 얘기로 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금식의 참된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소원 때문에 떼쓰면서 금식하면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금식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우리가 방금 봤던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죠? 그리고 그렇게 금식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금식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을 해낼 수 있냐고요. 방금 58장 6절 7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완전하게 구현해낼 수 있어요? 있습니까? 없죠. 해봤자 아주 국소수고 아주 부분이겠죠. 그것은 여러분에게 자원이 충만하게 있지 않기도 하고 우리들의 한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근데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회당에서 읽은 이사야서,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사야서의 말씀,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선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바로 이 일이 이사야서 58장에 나왔던 그 참된 금식의 일이 메시아가 오셔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정리하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요구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 목적이 나 쉬운데 저렇게 억압받는 자를 풀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저 사람만 먹여주는 거고 하나 집이 막 10평밖에 안 되는데 좁아 터졌는데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 다 우리 집으로 불러들여야 되고 막 억압에 갇혀있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변호사를 살 것도 없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거 내가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금식을 통해서 요구하신 목적, 금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소망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소망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금식해가지고 내 소망 이루고 내가 막 자랑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알라딘에 나오는 그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비비기만 하면 내가 고행만 좀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내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사야서 58장의 6절 7절의 말씀들, 그리고 조금 전에 누가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의 이 모든 말씀들은 사실은 우리들의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상황들 뿐만이 아니라 죄의 문제로 고통하는 모든 문제들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 고통하던 문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드러내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더 갈망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했던 거예요. 왜?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해결이 어디에서만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 궁극적인 해결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서만 되어질 수 있어요? 메시아의 오심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신년맞이 성경읽기 모임 마주 하잖아요. 그죠? 주보 광고 이미 보셨죠? 그죠? 요한계시록의 후반부를 우리가 볼 거잖아요. 그 모든 일의 해결이 메시아의 다시 오심으로만 완전한 해결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공적인 금식, 언제라고요? 대속죄일의 금식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대속죄일의 금식이라면서요. 그럼 그날에는 공적인 금식이라면서요. 그죠? 나머지의 금식들은 자기네가 열심히 하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대속죄일의 금식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대속죄일에 스스로의 영혼을 괴롭게 하면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가운데 속죄의 제사로서 모든 죄의 더러움을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날에는 너희가 금식하라 라고 했던 그 금식의 목적이 뭐예요? 메시아의 도래,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뭐예요? 양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아세셀 염소를 내보내는 거죠. 그냥. 그죠? 그게 뭐예요? 내 죄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속함받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금식했던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대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죄의 문제, 끊이지 않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기 때문에?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금식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요, 나의 영광과 욕망을 위해서 떼쓰면서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정말 스스로 겸비하여 상가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랑할 수도 완벽할 수도 없어요. 구약의 교회가 그러했듯이 동일합니다.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참된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을 행하며 살았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은 어때요?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궁극적인 의미를 성취하실 분을 기다림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이 땅의 양식과 세상이 주고자 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휘둘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만이 우리들의 참된 양식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 금식, 그 참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 그 훈련 여러분의 삶에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그렇게 다짐하고 애쓰는 삶 살고 있습니까? 그저 그런 어쩔 수 없이 16년이 갔고 17년이 갔고 18년이 그냥 죽어져서 그냥 매일 하루하루 달령덩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보평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재림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 원하시는 금식인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중심이 좀 다 그렇게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초점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엄한 데서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들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은밀한 중에 보시고 우리와 은밀하게 교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참된 금식 가운데에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기 때문에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고 때로는 그 참된 금식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좀 이 땅에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땅에 두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금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종교적인 모습을 가진 우리들 아니라 그래서 이방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지만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대망하며 소망하며 주님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참된 금식 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 교회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3장 1절, 3절, 5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입니다. 하나님 통하여서 교회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고 참여케 하여 주시니 주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드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는 이 제물의 사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교회의 영광, 복음의 영광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 주님께서 또한 주관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필요한 때마다 먹을 것,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우리 이 땅에서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땅을 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선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